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마지막 3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믿음과 기도 그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1번째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뭔가 하면 교회 나오면 기도부터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배우는 기도가 주기도 그거 배우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 기도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철야기도 있고 요즘은 지금 철야기도가 없어요. 저희도 빨리 교회가 옮겨져 갖고 철야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3일기도, 근여기도, 그 다음에 또 뭐 구역기도, 또 예전에는 우리 산기도도 있었어요. 산기도 꼭 뭐 청계산 뭐 이런 데로 삼각산 그런 데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부서별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교사는 교사부대로, 구역장들은 구역장대로, 또 평신도들은 평신도대로 또 이런 뭐 금식이니 이렇게 다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싹 잊어먹고 있는 거야. 저는 어떤 교회에 한번 봤는데 기도가 하나도 없어. 예배 순서에 목사님만 그 축도가 있고 헌금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씀 끝나면 자기가 기도하고 성도들은 하나도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나 그런 예배도 한번 봤어요. 요즘에 기가 막혀갖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없다는 거는 벌써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 하라. 기도하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깨어서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그 다음에 또 항상 쉬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날 기도가 없고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지금 뭔가 하면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우리 잘 들으시고 내가 얼마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좀 깨달으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영의 아버지예요. 나 영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나 영도 영적으로 깨어서 영이신 아버지를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지. 그가 왜 우리 아버지시냐 그랬더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기르시는 자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자기의 그 형상의 영광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 아버지 계신 곳에서 함께 살려고 바로 이런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를 만드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우리 누구나 다 땅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계신 분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는 세상에 속한 날까지만
그가 명을 갖고 있을 때만 아버지고, 그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첫 번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먼저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기도는 항상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예수도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려고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하늘의 천부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것을 또 누가복음 우리 11장 13절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쨌든 우리의 믿으면 가장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들을 다 내게로 이끌면 내게 주신 자를 나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아버지 집으로 다 데려가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 함께 하시는 말씀이다. 그거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 초소로 이제 올라가시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서 이제는 너희들을 위한 초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난 다음에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자,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갔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안 되는가 하면 그들이 거할 처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미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막 망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아버지 집은 누가 오셔야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예수가 다시 오셔야. 그래서 예수 재림하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가 오실 때 다 영접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나를 따르던 자만, 그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유는 영생하려고, 우리 첫째 벌에 들어가려고 우리 지금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 자기는 첫째 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난 이 세상에서 살다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건 없거든요. 말은 그래도 첫째 벌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첫째 벌에 올라간 만큼 예수께서 준비하라 한 거는 지금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믿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 귀가 언제나 열릴까,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니 다시 올 때 먼저 내 안에서 죽은 자 먼저 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이 땅에서 내가 공중으로 들어올려. 그래서 들어올리는 것도 자, 누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못 들어갈 놈은 어떻게? 내버려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자기 스스로 가는 거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죽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주께서 오셔야 천사들도 그때 움직여서 데리고 올 잔 데리고 가고 떨어질 잔 떨어뜨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자, 성령은 오셔서 예수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지금 2000년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그 고난 받으셔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에게 재림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뭐가 나에게 중압감으로 느껴지는가 하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나를 언제 부르실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 하면 자기 기분으로 자기가 좀 평안하고 기쁘고, 기도했으니까 뭐 숙제 끝 같은 이런 책임 완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감정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하면 기도가 정말 어떤 때 충만하게 끝나면 그때 마지막 기도가 뭔지를 아세요? 주여 이 시간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안 나와요. 다른 게 더 안 나와요. 정말 내가 충만한 그 지경에 이랬을 때는 주여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이러한 그 믿음의 준비가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감람산에서 하늘을 쳐다보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 뭐 이렇게 하늘을 오래 쳐다보고 있어. 올라가신 거 그대로 어떻게?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때와 기한은 나는 모르나 아버지께 달렸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누구의 영이시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 누구를 살리신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나게 해주셔서 때와 기간은 모르지만 곧 임박할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 예언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루실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다시 오신다. 이거 하나밖에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야, 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때가 됐지 하고 다 예수께서 부탁하신 대로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께서 또 경고하신 거예요. 자, 인지하의 때가 어떤가 하면 옛날에 그 소돔과 그 노아의 때와 똑같다.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데도 모르더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얼만큼 세상에 취해 사는지, 육체로 사는 세상에 아예 매여 있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밖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육체의 생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이고 이런 거에만 빠져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단단히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이 정말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올 때에 네가 나를 문을 열어줄 만큼 그렇게 문 옆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성령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도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앉아 계신 바로 보좌 우편까지 나를 높여 주시리니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서부터 9절까지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 속에서 건져내서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거를 깨달아야 그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게 나는 그냥 어떻게 전도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냥 믿게 됐고 안 믿자니 그렇고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자기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신념이란 말이에요.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들음이라. 들음은 누구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 진리. 거역할 수가 없어요. 아들도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게 이렇게 수없이 제가 얘기를 해도 못 깨닫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귀가 닫힌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어떻게? 난 돌아가리라. 바로 이게 영적 생활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날에 막연하게 예수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라 내 때가 더 바쁘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마지막 날은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그래서 급하게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생활이요. 그 다음에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죠. 하나님도 영이요, 하늘도 영이요, 예수도 영이요.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는 내 육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돌아가는 것이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과 침례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예수께서 오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은 바로 우리를 어디서 꺼내요? 사단의 권세에서 꺼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기업이라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우리 26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럼 사단이 6이요? 0이요?
영이라. 벌써 이런 영적인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가 하면요,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감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영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에 그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 성경 전체의 약속이 뭐냐 그랬더니 그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배우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도 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인간관계, 뭐 행실, 지금 이런 것만 지금 설교하고 이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약속은 못 밖에 없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행실을 주의하고 경건하고 거룩해야만 바로 이 약속에 거하는 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 매일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항상 그 나라와 그 땅을 바라보고 사는가? 전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눈 뜨면 뭐가 급해? 오늘 세상 하루 살기가 급한 거야. 그리고서 그냥 또 훌딱 지내버리고 오는 거야. 얼마나 세월을 지금 낭비하고 자기 영혼의 때를 놓치고 있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살 땅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야? 하늘이요. 누구랑? 아버지. 너를 지으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는 이유는 성경이 그런가요? 매일 우리가 읽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니 거기에만 뭐가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제가 그러잖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왜들 그렇게 어렵게 성경을 지가 만들어 갖고 왜 이렇게 고민하고 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은 딱 하나, 하늘이 있다, 하나님 계시다, 네 갈 곳 그거 하나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큰 고민이 뭔가 하면 난 죽기 싫었어요. 난 죽기 싫어. 난 살고 싶어. 건강한 육체로 살고 있는데, 육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있는데 나는 살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육체가 살고 있는 건 이건 삶이 아니다. 이거를 제가 항상 고민한 거예요. 난 영원히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다. 그거였는데 복음을 딱 안 순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지금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 세상 권세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요. 거기서 내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순간 성령 받은 그날부터 완전히 세상에서 나와 세상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는 절대로 지금 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령 받고도 옛날 세상에서 살았던 생활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영적 생활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성경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는 벌써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것은 하늘 본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준 거예요. 너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잠시 나그네야, 이방인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소 집도 안 짓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한 성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의 본향이라 하는 것을 그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천국에 대한 비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자, 이 천국 비밀,
다 듣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듣잖아요. 물론 소리는 듣고 가겠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비밀을 아는 자만이 바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자, 내가 온 이유를 분명히 그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바로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하는 것을 빌라도 법정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에 대한 그 본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고, 예수께서는 직접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나니 하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 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존재는 분명히 그 이름과 말씀으로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성경 전체는 보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그 하늘은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특별히 우리 시편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처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영광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그래서 처소와 하늘과 나라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궁전이요, 성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 이 사람 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에 살기 좋은 나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또 출세해보고 또 영광도 가져보고 권세도 가져보고 한번 인생답게 살아볼 만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늘, 이 천국 비밀을 딱 알고 난 다음에 세상에 지금 무엇이라고 깨닫는 거야? 아, 이거 쓰레기통이구나. 그걸 딱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쓰레기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에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불에 불사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옥된다 하는 거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0절에 쭉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불붙는 쓰레기장이구나. 그거를 딱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세상에 속하려고 해도 속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말씀으로 뽑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이요, 종말이 있는 것이요, 바로 이렇게 불타 지옥이 될 것이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는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힌 이 쫓겨난 마귀, 그 천사장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그 천사장이 이 세상 안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되어져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 이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 하늘, 처소, 나라 있고, 이제 제가 세상 이렇게 했는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휘장이 있는 거야. 그 휘장이 뭐라는 거예요? 물벽이 딱 깔아져 있어. 이것도 영적으로 그림 그리셔야 돼요.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벽이 있다고 그랬지. 그게 담이란 말이에요. 그 물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그 물벽은 뭐라 그래서 영원한 결박이라. 왜냐하면 그 물벽 그 가장자리로 누가 그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은 결박당한 것이요,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떠나갈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형벌의 날, 종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힌 자니까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를 지으신 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바 된 자들이 지금 다 어디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육체적으로만 보니까 이 영적인 마귀는 하나도 모르고 살았다가 복음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 천국 비밀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아, 이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가리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해서, 자, 사람은 육체로 흙으로 지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있을 때 사람이에요. 남자 하나가 사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더라? 사람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내서 영을 이제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거죠. 영을 집어넣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육체는 흙으로 만졌으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언젠간 썩어. 근데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이 생명이 처음 산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디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처소요.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단 하나 말씀만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자, 이 선악을 하는 계명,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바로 이 쫓겨난 마귀가 이 속인 거예요. 그래갖고 인간 모두가 이 영으로 바로 죄를 짓고 다 누구의 이제 볼모로 잡힌 거예요. 마귀의 볼모로 잡혀서 자, 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이 거룩한 영들을 다시금 이제 피로써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려면 누군가는 바로 어떻게 돼? 죽고 부활해야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형벌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그 목적을 가지시고 이 구원 자체도 알으셔야 돼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구원이라고요? 세상 전체 음부, 마귀로부터 음부로부터 다 구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데 이 일을 이루시려고 바로 사람의 그 아들 인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빼어냈어요. 사망 권세로 자기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값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야?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인자가 어떻게 된 거야? 자기의 길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는 이런 모든 비밀을 바로 선포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뚫고 들어가는 나라야. 뚫고 들어가며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침노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바로 그것이요. 또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말씀 바로 명령 영생이라.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만 바로 침노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모든 본을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전체는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에는 자 내가 그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것이 곧 아버지의 처소 하나님의 하늘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처소도 내가 준비할 것이고 다 만들면 내가 와서 다시 와서 너희를 어떻게 영접하여 내가 데리고 간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밖에 없고 그날을 왜 기다리는 거야? 내가 어디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사는 게 먹고 살기에 바빠갖고 그거 준비하고 있지 지금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들은 거의 다 안 하고 지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도 말씀하시고 때와 기한은 다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권한인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그러셨어요. 약속. 자 우리 사람끼리도 약속을 하죠. 자 내가 사모님하고 다음 주에 뭐 만나기로 해. 그러면은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약속에는 뭐가 들어가? 때가 있어. 시가 있어. 장소가 있어. 왜 만나는가? 이게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몰라. 지금 계속 내가 때와 기한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알려주고 이게 때가 참 경륜이다.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있지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으면 그 말씀 안에 뭐가 딱 다 들어간 거야? 때와 기한과 장소 이게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기다리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들을 이상하게 지금 글로 읽고 기로 읽고 무슨 시 읽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때와 기한과 장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알려줘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네 마음이 둔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친구와 더불어 어떻게 방탕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잊어먹는 거예요. 뭘 자꾸 미루고 싶다는 거야. 주 강림하신다는 소식을 자꾸 믿지 않는다는 거야. 자꾸 밀어버리고 없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 이유는 다 방탕한 것이고 술 친구들이 너를 더불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우리 누가복음 우리 21장에 보니까 자, 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엉망진창 사는가 그랬더니 거기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죠. 34절에 방탕한가 술 취한가 세상의 그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져 갖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에 가장 급한 거는 뭐밖에 없어? 지금 먹고 사는 그 염려, 그 다음에 육체의 그 소욕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 이것이 인자의 날에 덫이 되어 인자 앞에 쓴다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예요? 못 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방탕해. 방탕이라는 건 뭔가 하면 뭐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소욕을 나타내는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말씀 보면 보고 안 보면 안 보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방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술 취함, 이 술 취함 같은 거는 이 세상에 완전히 취해서 사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취해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에 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성령이 받았어도 성령을 너무 지금 무시하고 사니까 세상에 취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방탕해지면 결국 염려하는 건 뭐밖에 없어? 어떻게 먹고 살까? 바로 이 세상 생활에 염려밖에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마음을 둔하게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놈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밝히는 것은 복음의 광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마지막 때인 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지금 아주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 정말 주께서 금방 오실 이때에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인자의 날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신을 지금 가장 차려야 될 것이 계속 유지해야 될 것. 항상이라는 건 뭐야? 언제나 항상 유지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뭐 이제 상담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저는 항상 묻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 거의 다 기도는 조금 해요 이래요. 조금 해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날이 갈수록 우리 분량이 더 늘어야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계속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마지막 때에 바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교회 들락날락거린 사람이 쓰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린 자만이, 이 덫이 없는 사람이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에 목매이지 않고 혈육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들만, 깨어 기도한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자가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자가 왕권을 갖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천사들이 이미 와갖고 뭐를 딱 구분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어디에서? 의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의인 중에서 다 이거를 구별해서 의인은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다음에 이 의인이 갈 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미 영원전 상속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복받을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늘에 들어가 영생에 이르는 게 최고의 복, 첫째 부활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육체로 잘 되는 이 세상에 썩어질 복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건 창세전에 상속할 나라라.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의인 중에서 갈라는 악인은 바로 어디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왜냐하면 마귀와 함께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하지 말란 일만 골라서 한 거야.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인이라
왼편에 있는 자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과 더불어 준비한 영영한 불, 지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일어나는 실상이에요. 최전방의 현실인데 이 현실 감각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오늘 내가 세상에서 지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밥 먹고 사는 이 현실이 내게 가장 급하지, 이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급하다는 이러한 영감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께서 자, 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그 약속에 거하는 바, 지금 어디 올라가셨다는 거야? 나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준 그의 약속에 따라 약속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은 받았으나 마지막에 자,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 많은 그 조상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왜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불순종이라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안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어도 멸망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자가 있어도 문 밖에 쫓겨나는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구원자가 있어도 저는 내가 왕 되기를 원치 않은 자들이여 내 앞에서 죽여라 하는 죽음을 받는 자들도 있다는 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런 방탕과 취함과 이러한 생활의 염려는 다 이런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자, 하나님의 이름도 영적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는, 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 바로 천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내 기도를 도와주고 있고, 그러나 또 반면에 바사국군 같은 바로 이런 원수들도 어떻게 바로 작전을 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속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바사국군은 어떻게 물리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속 기도한다는 건 기도와 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기도는 영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영적인 일이라 못하는 거야. 누가 못 따라주는 거야? 육신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알죠. 귀는 들어서 알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못하는 이유는 지금 육체가 받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을. 왜냐하면 육체는, 육체로부터 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요, 사망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우리 8장.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야. 예수의 피값에 빚진 자야. 그러면 이제는 내 영이 살았으면 육체를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영의 행실로 살아야만 마지막 날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우리도 부활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이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세상의 이 육체의 것이 아니라 배후에 뭐라고요? 영적. 이 세상에 쫓겨난 바로 이 흑암 권세가 가득 끼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가난이요, 병이요, 죄요, 시험이요, 유혹이요, 이거 다 영적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기도라는 것은 계명이고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어떻게 살아계시고 예수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나 인자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당해놓고 병이 들어와서 또 그다음에 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원수의 유혹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당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하는 거야? 사전에 다 그거를 막는 거예요. 모든 그 올무와 모든 침략과 모든 우리를 향한 공격과 우리를 향한 모든 유혹을 어떻게? 기도로 다 소멸시켜버리고 오직 영이 육체를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앞에 서는 자는 누가 쓴다는 거야? 깨어 있는 자, 기도하는 자. 그래서 무엇이 깨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지금 육신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영적성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이요. 그거를 이기려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누가 가장 싫어요? 귀신과 마귀가 제일 싫어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면 어쨌든 누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갖가지 육신의 생각으로 영을 막 짓누르고 육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게 만들면 결국은 너 육신대로 살아. 육신대로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생활 하며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는가? 벌써 일주일 닷새가 지나갔어요. 그동안 여러분 분명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 기도하며 사는가? 오늘도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런 것 때문이에요? 생활의 염려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인자 앞에 서도록 오늘도 내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세상에서 그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는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아예 기도도 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무엇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다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뭐야? 영생,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은 우리 좋으신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성령을 받았어도요. 절대로 영적 생활 못해요. 계속 육체에 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간구하는 영을 주셨으니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방탕과 술창과 이 모든 생활의 염려 이러한 덫들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조건 하루에 3시간씩 방언기도 하라는 거는 해봐야 알아. 해하는 순간에 무슨 결박들이 막 풀어지고 열쇠가 풀어지고 사슬이 풀어지고 때로는 소리도 들리고 때로는 모양도 보이고 때로는 뛰어나가는 것도 다 볼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환히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의 모든 깊은 사정을 알게 하는 건 성령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이렇게 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이길 수 있는 성령도 주시고 그 기도의 무기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이 무기도 주시고 또 예수는 예수 이름을 주시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그 기도도 못하면 내가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 문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걸 이기고 내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당신은 뭐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은 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이 약속한 건 저 하늘나라, 저 새 하늘, 새 땅, 아버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곧 오신다. 이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일을 하며 영원히 정신을 차려 바로 문 밖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가 오시면 먼저 문을 열어주는 깨어있는 종이 되어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 복 있는 자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복이에요.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셨으니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고 끝까지 육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말씀대로 주께서 준비하신 대로 인자 앞에 서는 준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되고 등불을 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딱 기다리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님은 문을 확 열어주는 그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영적 생활 깨어있는 이 복을 누리시고 인자 앞에 다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 세상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 생활이에요. 내 영혼이 새롭게 사는 생활, 위를 바라보며 사는 생활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나를 살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나 깨나 그와 함께 있는 생활이에요. 자나 깨나 예수와 함께 있는 생활. 그러려면 우리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 영생하는 생활이라. 그래서 아버지,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탕자같이 다 자기 길을 가고 있어. 그러나 그는 아직도 이 탕자들이 다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또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회개요. 세상에 속한 육체의 생활. 이 육체 때문에 영적 생활 못하는 거. 마음은 있는데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이 시험에 든 생활. 방탕한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둔탁한 생활이에요. 잠자고 있는 생활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할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할 능력을 구하시고. 왜냐하면 인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주의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하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준비하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 무엇으로 거룩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싫어도 말씀 생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라 하는 것. 또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어떻게 자기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 자기를 씻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첫째 발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바로 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사 바로 그의 영광스러운 신부, 우리 모두가 그의 신부예요. 자, 그의 신부된 교회가 됐으니 흠이 없도록 영광스러운 그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 그래요.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이 길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며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바로 그의 신부로 우리 모두 다 들림받고 준비하신 처소로 들어가 첫째 부활 그의 기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 우리 모두 끝까지 다 소유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항상 깨어 기도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항상 회개하자, 항상 깨어 기도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항상 깨어 기도하자. 오직 성령 기름 충만히 채우셔야 돼요.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고 신랑을 맞이하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영감 있고 준비시켜 주셔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아주 내가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살도록 세상과 육체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여 인자가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